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비전 트립을 다녀온 후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일본 비전 트립을 계획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비전 트립을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고 또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그 감정과 감사의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일본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 먼저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장 먼저 함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비전 트립 팀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하며 광대합니다.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가운데 예정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되었고 그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29절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우리 모두의 맞이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구원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화로움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며 또한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표현을 과거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이미 우리의 의롭다함과 영화롭게 하심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은 반드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며 두 발로 걸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불변하며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7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비전 트립 팀원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 일정이 결코 쉽고 수월한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일정들이었습니다. 장시간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걸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한 시간을 감당하면서 마치 군대에서 행군 훈련하는 것을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정을 우리가 함께 감당했었는데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우리의 팀원들 중에 우리 중학생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지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결국에는 함께 이동하고 함께 도착하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해낸 우리 모두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시고 역시 부르신 뜻과 계획을 결국 이루시는 분이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함과 힘듦 가운데에도 그 일본 땅, 일본 거리를 두 발로 누비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비전 트립 팀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비전 트립 팀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비전 트립 보고 감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